네, 반갑습니다. 오늘 4주째죠? 우리 속장, 부속장 예배도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마가특세 기간인데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잘 하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또 감기도 극성인데 감기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많이 괜찮아졌고요. 코로나 상황이지만 코로나 한번 걸렸지만 다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나아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속장, 부속장 예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지금 마가특세 기간 중이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아마 출석 체크를 좀 빠듯하게 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좀 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참여하신 분들은 도장 잘 찍어주시기 바라고 또 온라인 참여하신 분들도 온라인 출석 체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물을 잘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출석 체크를 꼼꼼하게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몸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목소리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710면이고요. 우리 속회공과로는 71페이지입니다. 함께 보면서 은혜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공지사항도 함께 나누고 기도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쫓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거두절미하고 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우리 속장님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음에 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제 에스라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특세 기간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귀향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그 이후에 70년 이후에 다시 귀향을 시키시는데 어떤 식으로 귀향을 시키셨는지 오늘 함께 나누면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읽었죠? 예, 말씀 읽어야죠. 말씀은 에스라서 아까 말했던 대로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잖아요. 구약 성경 710면인데 1장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귀향을 위해서 하신 일은 고레스 바사 왕이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었지만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에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섰는데 페르시아 왕국의 왕이죠.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왕까지도 어, 감동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도구라고 하셨어요. 마치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썼던 것처럼 고레스 왕도 이스라엘의 회복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건데 고레스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만약에 고레스가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그 감동, 마음의 감동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떻게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단지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죠. 감동을 받은 사람이 순종했을 때 쓰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거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잖아요. 진짜 듣고서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듣고서 그것에 대해서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죠. 감동은 누구나에게 하나님이 다 주세요.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마느냐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막 하나님께 쓰임 받고 그러는 게 쓰임 못 받고 쓰임 받고는 내 손해예요. 내가 쓰임 받으면 내가 좋은 거고 내가 쓰임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내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해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가 안 이루어진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그러니까 창조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쭉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있잖아요. 그 손길의 중요한 부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섭리라고 규정을 해 놓으시고 그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라든지 어떤 뭐라 그럴까 마지막 날의 심판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섭리들은 고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찬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감동은 누구나 받아요. 대신에 순종하면은 그것에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레스를 보세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왜? 순종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동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감동에 순종하느냐이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갈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니까 뭐라냐면 유다, 베냐민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보면요. 전부 모두 다가 감동을 받아서 순종한 게 아닌 거예요. 남게 된 사람도 있고 그것에 가겠다고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제가 써놨지만 이동한 사람들은 그 이동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이동의 감동,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성전 재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의 감동을 받고 그것에 순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에서 순종했을 때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뭐라고 보냐면은 제가 여기 써놨죠. 빨간 글씨로 써놨지만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죠. 그 감동에 순종을 했죠. 그러니까 뭐로 나타나요? 헌신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믿음이 있어. 근데 그것을 순종을 통로로 통해서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나중에 기뻐하게 된다고 나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된다. 헌신하는 사람은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헌신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의 기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냥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성취감이 있는 것,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주어진 때가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순간이거든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기쁠 때가 있어요. 그 은혜 받으시는 분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뭐 성취감을 넘어서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제 마음 안에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어떤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헌신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게 돼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내가 순종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는데,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쁨이 나에게 느껴지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나에게까지 느껴지는 그 어떤 내적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내적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다 대부분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지만 그 감동에 순종한 사람들은 일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감동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지만 그것을 또 순종하시고 말씀을 지키시면서 나아갈 때 받는 헌신, 사랑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이요. 귀양민들에게 확증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 가지 위험 부담도 있었을 거고 리스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잘 왔어. 너 이게 맞는 길이야라고 확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나 된대요.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라는 총독이 우리 그 유대 총독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무슨 말이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동할 때 왕이 그 바사왕 고레스가 야, 갈 때 원래 너네 성전에 있었던 성전 기물들도 다 가지고 가라 해서 주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표징처럼 다가온 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순종하는 자에게 표징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 이 길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럴 때 그런 어떤 갈팡진팡한 순간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딱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감동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뭐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수도 있고 어떤 뭐 말씀을 주실 수도 있고 딱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떤 믿음의 상징들, 표징들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체험 이런 거 하고 싶으시잖아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막 기도를 많이 하고 다 좋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할 때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은요, 감동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표징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한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경험하시기 원하세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여러분들 확증을 얻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순종했는데 이게 내가 잘못 들은 거고 실수한 거면 어떡해요? 실수해도 돼요. 하지 않으면 그 실수도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도 해보고 시도를 계속 해야지 얘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예능 프로를 보다가 되게 감명 깊은 소리를 들었어요. 유재석 씨 아시죠? 유재석 씨가 그 자라나는 예능 새싹들에게 그런 말을 했대요. 너희들이 악플이 무섭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너희가 또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악플을 받더라도 뭔가를 시도해야지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예능계 대부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렵죠. 실수할까 봐.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한 발을 내딛어 보고 실수를 내가 이걸 잘못 듣고 잘못 분별하더라도 한 번 해봤을 때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치듯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다라고 생각하면 순종해 보세요. 이거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일단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뒷일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걸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저는 경험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귀향민들에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귀향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기문을 통해 확증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주어지는 확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증, 오늘 확증에 대해 얘기를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감동에 순종하는 것. 깊이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에 대해 순종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짧죠? 예, 이렇게 끝낼게요. 공지사항 특세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번에 특세 그 출결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온라인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칩서스 특별히 꼭 해주시고 어려운 분들은 속장님께 꼭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속장님들은 우리 소검분들 분위기 없도록 소검분들에게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평촌지방의 웨슬리 기념성회가 28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어요. 다드림 예배는 똑같이 드리는데 블레싱몰에서 따로 진행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속장 위로에 신청하신 분들 있죠? 그래서 당일날 29일 월요일날 7시 20분에 와서 30분 정도 출발하니까요. 20분까지 딱 오세요.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산이나 우비 같은 것도 미리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감독기 체육대회, 사랑의 축제, 경기연의 청장년 체육대회인데, 이렇게 가실 분들은 미리 1층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명살림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사하신 분들 많은데, 주변에 이사 오시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리라고 1층에 부스를 마련해 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순종과 믿음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눈이 뜨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가특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마가특세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예배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동에 대해서, 감동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고레스가 감동에 순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양민들이 주님 앞에 순종한 것처럼 그리하여서 믿음의 눈을 떠서 확증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하는 확증을 받는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래서 십자가 주셔서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특세 기간 중에 있습니다. 마가특세 기간 중에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소검분들 또 주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듣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영적인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 정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생명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이지만 함께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나눌 수 있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감동과 순종과 체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은 참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감동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응답받는 자, 주님께 인도함 받는 자, 믿음의 눈에 띄어져서 정말 확증을 얻어내는 확증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냥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때를 위해서 또 마가특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는 자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부목사님들, 담임 목사님 영혼이 강건함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헌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210장, 213장,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이 찬양 1절 찬양하신 후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속장 위로 다녀와서 그 다음 수요일 날 그때는 이제 실시간으로 줌에서 실시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아유 목사님 바쁘셔서 연락하기가 그래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요 뭐 바쁜 뭐 상관없이 여러분들 때문에 바쁜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셔서 성도님들에 대한 얘기 듣고 또 기도해야 될 부분들, 신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신방하면서 또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